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입을 열고 한번 내 믿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하며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겸손한 두 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이거 짧은 한 문장입니다.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 지위,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감정, 나의 소유, 나의 존재를 내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 신기하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누구든지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저 세상의 어느 인생이 임금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가운데 누가, 아니 저 대통령님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왕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누가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멈추게 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돌아보시고 만지시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귀신이 들렸으면 쫓아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고 12광준이나 남긴 사건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16절 한번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큰 일, 이 놀라운 일, 이 엄청난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이 오직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회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고자 하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요,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해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불쌍히 여기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첫 번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누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누가 그분의 긍휼을 입는가? 문제 있는 인생, 어려움이 있는 인생, 질병 있는 인생, 가난한 인생, 연약한 인생도, 다시 말해서 환난 만난 인생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데 왜 이들만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을까?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잖아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겸손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은 문제 만나고 질병 만나고 고난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로 겸손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인 거린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책망하고 꾸중하고 야단이 난 겁니다. 예수를 불러도 조용히 불러라. 예수를 불러도 점잖게 불러라. 예수를 불러도 예의 바르게 부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나 해당되는 일이고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고 평생 구걸한 거지인데,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그 다음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누가복음 18장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 마지막 장소, 마지막 찬스예요. 그래가지고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데 주위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조용히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점잖게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의 바르게 불러라.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여리고의 성에서 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의 은혜, 예수의 긍휼을 입은 마지막 장소가 이 장소인데, 무슨 예의를 찾고 무슨 체면을 찾고 무슨 점자를 빼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바디메오가 더 소리 질러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막에서 뛰어나오는데, 장막에서 뛰어나오면서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울며 소리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 병자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목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이제 긍휼인데, 짧게 하면 긍휼인데, 긍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같은 단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면은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달라고 하고 우리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은혜고 은혜가 긍휼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 진멸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자, 나한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인자,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자가 아프다, 창자가 녹아내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아프다, 창자가 타들어간다, 창자가 녹아내린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긍휼과 달라요. 그분의 긍휼은 그분의 창자가 타들어가시는 긍휼이고 창자가 녹아내리는 긍휼이세요. 우리는 말로만, 입으로만 긍휼을 말하는데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요 창자가 타들어가고 창자가 녹아내리시는 긍휼이세요. 그분 안에는 그런 긍휼이 있으세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손을 들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치면 그분이 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 혹시 신봉사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황해도 지방에 동화처럼 전래되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신봉사라는 양반이 저 아내가 있었는데 어린 피덩이 심청이를 놓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봉사가 이 아이를 들쳐업고는 동네마다 집집마다 젖동량을 다닙니다. 아니 내 딸도 아닌데 내 아이도 아닌데 어떤 아낙네가 젖을 먹이겠습니까마는 불쌍하니까 젖동량을 하는 신봉사가 불쌍하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청이가 삽니다. 여러분,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는데 하물며
창자가 녹아내리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칠 때 왜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 주소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이 300번지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골이에요. 오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1년에 몇 번 그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듣도 보도 못한 거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거린 혹은 거지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여러분 예의가 있는 거 아세요? 야, 저 어린아이 처음 알았어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잔치집에 절대로 안 들어가요. 잔치집 밖에 대문 앞에 서가지고는 노래를 불러요. 각설이 타령이라고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빠 품빠 품품파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절대로 잔치집에 안 들어가요. 잔치집 대문 앞에 서가지고 주인에게 손 벌리고는 노래를 부르는데, 야, 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보고 하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 주인집에서 잔치를 벌릴 때 오시는 손님들을 생각해가지고 계산해서 떡도 준비하고 생선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손님들만이 아니라 이제 잔치를 벌이면 거린들도 찾아와서 손을 벌리는데 잔치집 주인이 거린의 떡, 거린의 생선, 거린의 음료까지 계산에 넣겠습니까? 넣지 않겠습니까? 남의 말이라고 이게 계산에 넣어야죠.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는데요, 손님들의 숫자는 다 계산해요. 손님들은 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린들은 계산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잔치집 하는 주인의 마음속에 손님은 들어있는데 거린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그 주인이 줄 생각도 없고 주인의 마음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거린이 대문 밖에 서서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주인에게 손을 벌리니까 주인이 생각도 없는데 떡을 나누고 생각도 없는데 생선을 나누고 생각도 없는데 음료를 나누어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저 시편 103편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일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까? 두 번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죄를 감추는 자에게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탕자가 등장하는데 한 아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그 재산 내 건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 재산
나한테 좀 달라는 겁니다. 이야, 할 말도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불효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만류하다가 결국은 둘째 아들의 성화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줬더니 이 재산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닥쳐가지고 이 아이가 굶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배고픈 거는 아들인데 기다리고 계시는 이는 아버지가 먼저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먼저 알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탕자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옷에 새 옷을 입히고는요 큰 잔치를 벌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 열매가 있으면은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까? 세 번째,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7절 잘 보십시다. 긍휼히 여기면,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정말 믿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 특별히 누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들, 나와 안 맞는 이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들. 여러분, 내 옆에 보면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주 무례한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들, 못난 이들, 마음에 안 드는 이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언제까지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주님의 불쌍히 여김은 지금까지 받고 여기까지 받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 쳐내버리고 저 사람 쳐내버리고, 만약에 그러시면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는 이가 몇이나 되고, 직분 받을 만해서 직분 받는 이가 몇이나 되고, 쓰임 받을 만해서 쓰임 받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18장입니다.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금 1만 달란트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가? 금 1달란트는 금, 요즘 시세로 하면은 중량으로 하면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금 1달란트는 20억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요 1조 원입니다. 임금님에게 빚을 졌는데 1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임금님에게 끌려와서 사정하는 말이,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다 갚겠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죽어도 못 갚는 액수입니다. 절대 못 갚는 액수예요. 근데 사정하는 종이 불쌍해서 임금님이 그 1조 원을 탕감을 해줬더니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나가다가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끌어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1조 원을 탕감해준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 마태복음 18장 33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는 저 2층 목양실에 들어갈 때에 전등을 켜기 전에 먼저 서서 앉지도 않고 불을 켜기도 전에 먼저 선체로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종이고 가장 천한 종이고 가장 부정한 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근데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내가 섬기는 이 집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하고 불을 켜고 자리에 앉습니다. 저 작년이죠.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제 휴가 때 딸네 집에 갔는데 가면은 저 차를 타고 딸네랑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길 사거리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면은 이게 홈리스라 그러잖아요. 거린 되시는 분이 이게 편말을 하나 이렇게 종이에다가 영어를 써가지고 들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Help me, I am homeless. 돈 좀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제가 딸내미한테 그래요. 예은아 잠깐만 세워라. 그러면 막 아빠 위험해. 잠깐만 세워라. 창문 좀 내려라. 아빠 안돼. 잠깐만 내려라. 그리고는 지갑에서 이렇게 몇 불을 주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God bless you, brother.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이 거린을 만나면 제가 지갑을 열고 이제 몇 불을 이렇게 손에 쥐어줍니다. 막 딸내미들이 야단이 나는 거예요. 아빠,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안 되니 그랬더니 아빠, 여기서 만약에 아빠가 주는 그 돈이 마음에 안 들면 막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주면은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다. 그날 또 이제 저 이게 백팩을 메고 그 딸이 다니는 그 대학 도서관에 가려고 이렇게 아침에 백팩을 메고 성경을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는데 두 딸이 쏜살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돼. 이렇게 도서관 옆이 또 이렇게 번화가래 가지고 거린들이 많았어요. 아빠, 말했지. 절대로 주면 안 돼.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뇌하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카톡 그래서 왔어요. 뭔가 싶어서 왔더니 아빠를 못 믿어가지고 말로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자까지 보낸 거예요. 거기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절대 돈 주면 안 돼.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한 문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은아, 아빠는 목사님이란다. 좀 행패 당하면 어떻고
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내 그릇이 작고 내 그릇이 천하고 내 그릇이 못나도 괜찮습니다. 왜요? 왕이 되신 분이 내 그릇을 잡아주시고 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릇, 내 가정의 그릇, 내 사업장의 그릇을 잡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잡아줘도 좋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아주시고 내 가정을 잡아주시고 내 사업장을 붙잡아주시면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겨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한 날이요 한 주가 되어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십시다.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 앞에 납작이 내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숙이십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2000년 전에 내 주님이 그리하셨던 거 내가 압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인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이 누가 있으리이까? 우리 가운데 주인의 긍휼이 소용없는 이가 누가 있으리이까? 하나님, 작은 양무리들, 하나님 연약한 양무리들, 하나님 천한 양무리들 위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창자가 녹아내리기까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한날도 이 한주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되 크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한날이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이들의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상처를 꿰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상처를 꿰매어 주시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받는다 하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여, 주여,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들, 예수 긍휼 아니고는 한날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주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물 붓듯 기름 붓듯 이 한날 부어지고 이 한 주 부어줘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물질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긍휼로 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입을 열며 납작이 엎드리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